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닮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옆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시 우리 집사님은 참 주님을 닮으셨네. 우리 권사님은 주님을 닮으셨어. 우리 장로님은 주님을 닮으셨네. 이런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새끼가 나를 닮아야지. 누구를 닮아?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닮아야지. 아니 내 자녀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야지. 다른 집 사람들을 사랑하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뭘 닮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생각부터 닮아야 돼요. 생각부터 여러분 주님을 닮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주님을 닮고 행동하는 것도 주님을 닮고 모든 영적인 것부터 육적인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하는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공적인 사역의 선포로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는 여러분 죄 사함이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래서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과 함께 물에 잠겨서 그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이 속에, 세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그 몸만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물을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죄인 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하신 게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첫 번째 사람인 이 아담이 그 마귀의 시험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류의 주권을 갖다가 사탄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그냥 복종하는 신세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랬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탄과의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우리 첫 번째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받으신 이 시험은요,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그 이유는 최초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아담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함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도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가 꾀는 그 말이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탄이
타락했던 방법과 똑같은 그 길로 아담이 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죠. 그래서 그 괴계에 넘어감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뭐가 임했느냐? 사망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은, 오셔서 하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 사망은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다 뭘 놔뒀습니까? 생명실과를, 나무를 심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걸 선택해서 범죄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잘못이죠. 하와의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냥 다 알아서 그냥 아무 문제 없도록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타락하도록 그냥 방임해 두셨는가? 방임해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자유의지. 그래서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인류를 타락하도록 놔두셨냐? 다 알고 계시면서.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죠.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 우리가 로봇과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그냥 되어가는 로봇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스스로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이다. 그럼요,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걸 사탄이 악용해서 꼬셨고 또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거기 속아서 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겁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신인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출발한 새로운 인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소속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소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슴에 늘 새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왕이 나의 아버지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요, 대단한 차이예요. 대단한 차이. 여러분, 그걸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왕의 자녀임을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우리는 세상의 끝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에 속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끌고 다니기 참 좋도록,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괴롭히기 딱 좋도록, 모가지에다가 올가미를 하나 딱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 와, 저리 가. 끌고 다니면서 마음껏 조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왕의 자녀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괴롭힐 수는 있죠. 유혹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귀가 도와주죠. 얼마든지 걱정하고 근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나 충만하시고 장로님들이나 충만하시고 우리는 뭐 적당히 살아도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들어요. 그건 내 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해가지고는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이 제대로 됩니까? 봉사하다가 지쳐버려요. 시험에 들어요. 주님이 일하는데 주님이 일하다가 시험에 든다니까.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고 약해지고, 아유,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기도 하나하나 똑같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놀기 딱 좋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돼요.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돌아오시는가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여러분, 또 14절 말씀에도 나와요. 앞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역을 기적을 행하셨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제물 대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공생의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이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다 보면 압니다. 예수님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사가랴를 등장시키는데 이 사가랴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서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엘리사벳도 역시 성령 충만한 여자예요.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었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또 마리아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가랴 나이 든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었어요.
마리아는 젊은 여자지만 시므온은 나이가 더 많아요. 안나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글을 가르쳤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복음은 내 말로 전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성천하시기 전에 야,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마, 전도한다고 뛰어다니지 마,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 하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성령 받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다 모이진 않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5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120명 정도만 모였어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10일째가 딱 되는 날 오순절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완전히 180도 달라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놀라운 사건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5,000명이, 7,000명이, 나중에 숫자를 못 세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돌아가더니 됐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주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만드셔요. 또 성령님 우리의 보호자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급받는 그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고 지치지 않습니다. 시험들 일이 와도 그 시험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고요. 또 결과가 항상 좋게 됩니다. 결과가. 따라합시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만 되고 교회가 근심 걱정이 되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떤 위험하다만 위험해.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위험하다.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걸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사실은 기도는 기도인데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육신이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앨범을 꺼내놓고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꺼내놓고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호수아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갈렙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아주 용맹하고 뛰어난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성막에 딱 들어가면요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돌아가고 없는데 성막에 남아서 성막을 지키고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저는 그걸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유심히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또 사무엘이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정말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업적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웠던 분이고 또 두 번째 왕이었던 이대 왕이었던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의 배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성막에서 여러분 허드렛 일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실 이 엘리 제사장 밑에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2명의 아들은 성막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주 성적으로 음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성막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뺏어 먹어버리고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2 아들을 제껴놓고 조그만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성막을 지키고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기도를 통과시키지 않고는 일을 시키는 법이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을 처음부터 그냥 썼습니까? 변화됐다고 막 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타소에 쫓겨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생활하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홀로 기도 생활을 무려 3년 이상을 했어요. 바울은 다행히 말씀에는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가 중요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팡팡팡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디비지고 여러분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수석 베드로라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아예 저주하고 예수님 보이는 저 앞에서 모른다고 하고 3번이나 부인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삶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힘들 때예요. 시험에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분주하고 바쁠 때 여러분 우리 신앙 다 드러납니다. 몸이 한번 아파 보세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육신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밀려나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기적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상식이 되는 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진짜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왔다 갔다 하라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건요, 따라합시다. 신나는 일이다. 그럼요, 정말 신나는 일이고 멋진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은요,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하는 건 여러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전 세계에 가도 우리나라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나라가 과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요?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고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우리는 여러분 정말 뭐 거름 같은 거 전부 우리 인분 가지고 다 했잖아요. 인분 가지고 다 밭에 뿌리고, 서울 같은 데도 여러분 그 당시에 경성 배수 시설 이런 거 뭐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화장실 시설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냄새가 오물 냄새가 거리 나가면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에 기생충이 가득한 거죠. 어떤 사람 입에서 그냥 아이들이 입에서 막 기생충이 나오고, 밑에서 대변을 보면 밑에서 기생충이 막 기어 나오고, 그게 불과 여러분 얼마 안 됐다니까요. 50년, 4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릴 때 채전 봉투에 태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저 북한의 원산에 최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903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2년 전에. 거기 여러분,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교회 감리교 교회였습니다. 1903년 일어난 그 부흥운동, 성령운동, 하나님이 정말 말씀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그 부흥운동이 확산되면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운동이었어요. 바쁜데, 농사처럼 농사하는 바쁜데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부흥회를 갖다 일주일 동안 해요.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지. 여러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대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전 이 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도시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가 섬가 들어가면 섬마다 교회가 있고, 여러분 시골 구석 들어가면 시골 마을마다 교회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저는 예전에 사진을 펼쳐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막 부흥회한 모습도 사진 찍어 놓은 것들, 또 주일학교 애들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여름 행사하는 것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이야, 참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다 전교인 나와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또 찍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살았던 거예요. 기도가 딱 멈추는 순간
여러분, 교회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에 저도 어릴 때 교회들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냥 와글와글 앉을 곳이 없었어요. 앉을 곳이 없어요. 요즘 가면요, 절반이 비어 있어요. 절반이. 저도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 번씩 이제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이야, 참 사람들도 부족하고 참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명절이 오잖아요. 명절이 오잖아요. 명절이 오면요, 뭐 하는지 아세요? 명절날 가족끼리 기도원 가는 게 행사였어요. 명절날 기도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고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것 풍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난 이걸 위기라고 해요. 위기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위기가 또 다른 기회다. 예,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까지 갈 수는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 운동을 벌이고 이 뭐 좋은 믿음의 신앙 운동의 본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꾸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듣는 가운데 김여진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잠시만 얘기 마치려고 하는데, 김여진 집사님, 그분이 누구냐, 무당 출신이에요. 천신을 섬긴 그런 무당인데 어릴 때부터 남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다른 능력이. 귀신들을 보고, 귀신들을 보는 겁니다.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너 오늘 무슨 일이 생기겠는데? 그냥 귀신이 깨닫게 해주는 거 다 도와주니까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다 위에가 다 이런 무당이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 어머니에게도 신이 와가 내려가지고 그 무당이 돼야 되는데 어머니가 무당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무당을 안 될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나니까 그 신이 자기한테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받으면 또 형제 중에 누가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대신 받아야 되겠다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대단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구슬하면 보통 한 몇 천만 원짜리 구슬 한대요. 제일 싼 게 1,000만 원짜리 굿. 이야, 비싸죠, 비싸. 여러분, 이 무속 신앙을 섬기는 것도 돈이 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부적도 여러분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부적도 그래요, 부적도. 최소한 몇백만 원. 능력 있는 그런 강신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이 내린 이런 무당 같은 경우는요, 돈도 비싸게 받습니다. 그럼 잘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절대 잘 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알아요. 이렇게 평생 섬기고 나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죽게 만든다든지,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 병들어 죽게 만든다든지, 그 옆에 있는 가족을 다 죽여버린다든지, 이러고 떠난답니다. 귀신이. 저 귀신들이 못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무당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에 잡혀 살아가던 그 사람이, 귀신도 한두 귀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신이라는 게 있다. 만신무가 있다. 만신. 이 굉장히 능력 있는 무당인데 귀신이 10,000마리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10,000마리가. 자기도 귀신을 그렇게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이름 불러가면서 한두 마리 귀신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잘 돼야 되는데 불행해질 것을 아니까 자기도 그만두고 싶은데,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길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지는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요. 누군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주일학교를 갔는데 그때 기억이 다 머리 떠오른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무당 같은 사람들은요, 뭘 두려워하냐? 보복을 두려워하거든요. 귀신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그 보복을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릴 때부터 늘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을 보고 자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고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귀신이 막 떼거리로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막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자기 소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는 자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뭐 방언 같은 걸 하는데 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말인데 막 방언 같은 게 터지면서 막 귀신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쫓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 주인으로 다 모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는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는데 들으면서 내가 참 이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믿었던 그 기억 하나, 잠시 교회 갔던 그 기억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주님과 늘 교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나오셨고 앞으로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